아는 백성 모르는 하나님, 아는 백성 모르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같은 침대에 자면서도 다른 꿈을 꾼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겉으로는 같은 것 같으나 실제로는 의견이나 주장이 다른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동상이몽이라는 고사성어가 딱 어울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답하십니까?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동상이몽의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방식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직분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줄을 이미 알고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해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도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직분을 행하고 있다고 큰 소리 쳤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님께서는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또 기도하면서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상이몽에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그러한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삶,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자기를 위한 삶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첫 번째는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정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는 것이 아니고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생의 자랑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하신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절대 안 된다고 극구 만류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순식간에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순식간에 이 사탄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방식은 누구 방식이었습니까? 자기 방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한 자기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결국 사단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억지로 이름을 붙여서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들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위안을 얻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른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부들이 농사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농사 짓는 그 방법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한 주먹 쥐고 그것을 이렇게 뿌리는 것이죠. 그 뿌린 씨가 이 바람을 이렇게 맞아가지고 흩어지면서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만약에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그 뿌린 씨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바위 틈이라든지, 그러니까 흙이 없는 그런 곳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 이 씨앗은 전혀 열매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소득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확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람을 심고, 즉 열심히 씨앗은 뿌렸지만 심한 바람으로 인해서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위 틈이라든지 흙이 얇은 그러한 땅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전혀 수확을 할 수 없는, 수고의 땀을 흘렸지만 얻은 것이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지 않게 되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무리 열심히 이 수고의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열심히 노력한 만큼 거두지 못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더 많은 수확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수고한 대로,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수고한 것보다 더 차고 넘치는 그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 삶을 사는 것 간단합니다. 동상이몽의 원인 두 가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 원인 두 가지와 반대로 행하면은 반드시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식이 아닌 누구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면 어떤 복이 오게 됩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생의 목적이 자신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께 인생의 목적을 두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왜?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백성,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는 백성, 아시는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은혜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